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하는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로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온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령이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수사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나주로 그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찍어내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잊혀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루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 18장은 짤막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18장의 시작을 보면 어느 나라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했는데, 이 땅이 도대체 어느 나라겠느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는 억지로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켜 혼혈족을 만들어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씨를 말리려고 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본 압박을 받을 때, 일본이 압박해서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성씨도 개명하고 그와 같은 것을 일본말을 쓰게 하고 한국말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간섭하시는데, 사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령이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태양의 비침처럼 조용히 처리하시고 또 안개가 피어오름처럼 하나님은 크신 일을 조용하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성도를 다스리시거나 세상을 다스리실 때 조용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화났을 때 분에 삼켜서 급하게 다스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스리시니까 나타나는 그 결과는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왜 구스를 불러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개인이 망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망한다는 것만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 면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셔서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계속 베푸시는데도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처리를 하십니다. 이 어스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자주 연락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 또한 자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구스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라고 했습니다. 이 떠들썩하다는 것인데 그들이 세력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먼 나라까지 소문날 만큼 힘있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민족이 망했다면 그리 놀라지 못되지요. 굉장히 강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갑자기 망했으므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들시들 앓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죽었다면 하나님의 간섭인 줄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망했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확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능력을 얻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으로 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절 말씀에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아수르로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길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전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로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면서 갈대 배를 타고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는 애국에서 나는 파피루스 갈대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서 가벼워가지고 속력이 잘 난답니다. 빠르답니다. 그래서 경첩한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행동이 민첩하다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 사자라고 하며 명령을 내리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 빨리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기 전 일찍 이 말씀을 들려주게 했어요. 그들이 그때 이사야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채찍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장대하고 전세에서 세상 앞에서는 자신들이 자랑스럽다는 것,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다는 것, 거기다 세력까지 강하여 나라가 설 때부터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근방의 나라들을 마구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은 안하무인이 되기 쉬워요. 언제나 자신이 갖추어졌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건방진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의 거민들은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요. 기호를 세운다는 것은 심판할 자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되거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쉽게 납득이 잘 갑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때는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한 나라였어요. 그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고는 이 말씀을 사실로 받을 자가 없어요. 성경은 대부분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 1600년 전에 예언한 것도 있었고 1000년 전에 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도 있었는데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한 대로 세밀하게 다 다루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상고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언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외울 정도로 문자로는 잘 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동방박사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해놓고 자기들은 그들과 같이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악한 나라가 백성이 그 세상에 많이 있어요. 후대에도 이 아수르와 같은 표준으로 하나님의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해주길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예수님께서 좀 더디 오시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어떠한 행복보다 더욱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자가 잘 되는 수도 있고 거짓말하면서도 부자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도록 만드신다면 무서워서라도 다 교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심판을 하시지 않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 법을 떨면서 하나님께 노예적인 태도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죽을까 겁이 나서 법을 떨면서 나온다면 아버지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에 돌아오는 자녀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부분적인 심판은 일어나지만 완전한 심판은 종말이 올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오면 반드시 간섭하시리니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알고 믿으라고 했어요. 다음 4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히 감찰함이 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해서 사람은 일이 잘 되도록 바삐 움직이는데 그것은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조용히 행하셔도 얼마든지 되십니다. 모세는 답답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해서 돌질할 것 같아서 백성들이 들어와서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보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급하게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조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때가 때인 만큼 어찌 가만히 있겠나이까라고 하였다면 곤란하지요. 모세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말씀하셨고 내민이 홍해가 갈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종용이 감찰함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감찰한다는 말씀을 잘못 읽으면 잘못해 한 것만을 찾아내서 심판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자식을 살필 때도 잘못하는 것 없나 싶어서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라기를 기대해서 자세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용히 감찰하셔서 처리하시기를 죄인은 일광 같고 했어요. 햇빛이 쨍쨍 쬐이지만 죄인은 소리는 나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속속들이 다 빛에 아름다운 곳에도 부패된 곳에도 다 비춰서 영광을 끼쳐줍니다. 부패된 것은 소독이 되도록 하시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도록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가을 더위에 운무가 뜨다라고 합니다. 가을의 날씨가 화창한 날일수록 아침에는 안개가 많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봐야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의 이슬이나 안개나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나 유대나라에서는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요. 이 안개가 없으면 유대나라에는 곡식이 제대로 안 돼요. 1년에 큰 비는 2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이슬과 안개로 말미암아 시들었던 곡식들이 펴져요. 그러니까 운무는 소리 없이 내리는데 가치는 대단해서 식물에서 그러니까 생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태양빛 같고 비치려고 어떤 자에게는 운무와 같이 푸근히 내려진다는 거예요. 1차 대전 때 조용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1915년 4월 22일 오후 4시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싸우는데 그때 영국의 조지 왕이 전함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전체에다가 선포하기를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니 오늘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날 오후 4시에 영국군과 독일군이 싸우는데 독일의 한 장소에서 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독일에서는 비장의 무기를 사용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영국군을 몰살시키고자 했는데 그래서 관상대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언제 바람이 영국군 쪽으로 계속 부는지를 알았는데 4시부터 5시간을 계속해서 영국 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연락을 받고 독가스를 쏘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쏘자마자 10분도 못해서 바람이 독일군 쪽으로 불어오기 시작해서 그 꼴짝이 있던 독일군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 뒤에 발표하기를 40년 동안 관상대가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곳에는 바람이 다 정상적으로 불었는데 그 꼴짜기만 바람이 되돌아 불었다는 걸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조용히 간섭하신 것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는 바람을 사용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참으로 많아요. 그 이듬해 6월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해서 이태리를 쳐들어갔는데 베니스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이 베니스만 점령하면 문제없이 이태리를 점령하는데 베니스 앞으로 흐르는 조용한 강이 있었어요. 저 강만 건너가면 군량 및 충분함으로써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건너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군인들이 다 떠내려가서
또 독일군이 완전히 패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이태리 장군을 만나서 묻기를 당신이 어떻게 그런 신비한 전술을 펴서 이겼소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리 하셨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간섭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그 이듬해 1917년 11월 17일에는 독일의 잠수함들이 그 해역을 전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 도저히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잠수함이니까 바람하고는 관계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바람이 너무 불면은 압력 때문에 잠수함이 물속에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19척이 한꺼번에 떠올라 격파돼서 3,000명이나 그러니까 몽땅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전쟁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간섭했으면 그 모든 간섭은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음을 알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용한 간섭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외에도 비행기가 폭격하려고 하면은 구름이 오고 와서 구름 때문에 폭격을 못해서 독일군이 졌답니다. 그리고 1917년에 독일에서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최초로 좋은 감자 씨앗을 발견하였다고 즐거워했답니다. 거기다가 해충을 완전하게 방지한 농약을 발견해서 감자 농사를 잘 지어 분량이 충분하게 준비된다고 기대가 컸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천적이 나타나서 갑자기 벌겋게 다 타 죽었어. 그래서 르텐돌프라는 사람이 전쟁사를 쓰면서 독일 패망은 감정이 있었다고까지 결론 지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조용한 것이 있지만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박예선 박사의 주석에서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세력이 강한 때 성도의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조용한 큰 능력 가지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 곧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커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여기 말하는 포도나무나 가지는 아스르나를 비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포도꽃이 피었다는 것은 문명이 찬란하게 꽃 피었던 것을 말하고 가지가 퍼졌다는 것은 나라가 번창해져 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그런데 아수르로 비유된 포도나무에 포도꽃이 떨어지고 이제 조롱조롱 포도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또 새순이 먹기 시작하니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가지를 찍어내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력을 전부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다음 6절 말씀에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비춰주시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찍힌 것으로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들짐승들이 겨울 양식으로 삼겠더라는 것 말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 군인들의 시체가 너무 많아서 짐승이나 독수리 양식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수르의 멸망이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주겠다고 교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에게 살펀나게 하겠다는 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과 고통받던 자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에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삼의 시초부터 들어옴이 되면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그때 망하는 자들을 보고 주위에 있던 구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스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돌아올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간섭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서가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간섭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가는 것이나 한 개인이 되어가는 것을 주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윤곽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망했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심히 대적해서 우상을 섬겼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망한 것도 바벨론이 망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지요. 그 때문에 개인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조용하나 철저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징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떠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세요. 간구하시고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놀라 떠들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간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반석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를 치는 자는 반석을 때리는 격이 뒤에서 치는 자가 오히려 상할 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빨리 한번 쳐봐요. 치는 사람이 상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여러분을 해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거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채찍 삼아서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조용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햇빛같이 운무같이 조용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고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금방 기도하는 즉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어느 때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도도 많이 하시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 다른 분들에게도 카톡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조용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실패해서 일어나는 시험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용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용한 말씀에 상구가 있어야 되겠고 은밀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형식적이지 마시고 좀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날 새벽을 열어주셔서 하루가 시작되기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경배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시니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사오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 땅끝까지 세계 만민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듣고 은혜 받고 바로 실천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 남북을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 북한 동포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